안녕하세요. 헤르만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 오늘은 제 3장 마지막 챕터죠. 생성과 행동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을 제가 쓰려고 했다가 뒷면에 이 헤르만 바빙크가 직접 이 챕터 각각에 대한 간략한 내용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먼저 읽어드리고 오늘 본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과 행동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다루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룰 때에 규범들의 절대적인 성격을 포기하며 심지어 칸트의 자율적 도덕에 머물지도 않고 그리하여 절대적 규범들에 의지하고 있는 도덕적 삶과 인간 공동체 전체를 침식시킨다. 그러나 이념적 규범들은 존재하되 그것들은 단지 이론적인 중요성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중요성도 가지며 그것들은 어떤 도덕적 세계 질서, 어떤 전능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를 소급지시한다. 이러한 도덕적 질서를 인정할 때에 비로소 죄가 심각하게 다루어지며 계시와 기적, 구원과 구원사가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자율성과 무정부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신율적인 관점이 정당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단지 우리의 위에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으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길 안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소유물이 된다라고 3장의 결론을 또한 전체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본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3장 생성과 행동 작은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진화를 바탕으로 규범들을 포기하는 세계관들. 그러나 이 세계관의 조화는 다음의 날카로운 대조, 특히 세 번째 문제, 생성과 행동의 문제에 맞닥뜨릴 때에 방해를 받습니다. 사건의 흐름 속에서 인격적이며 자립적이고 자유로운 행동을 위한 자리는 여전히 존재합니까? 우리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의욕한다, 나는 행동한다 라고 대담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신지론의 비인격적이고 중립적인 그것이 다른 모든 것들을 추진시키는 유일한 힘입니까? 아니면 사물들의 총합은 여전히 인격성과 자유에게 활동할 여지를 남겨둡니까? 자유가 실제로 있는지, 심지어 그것이 가능한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더라도 우리가 자유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에 단지 수동적으로 침잠하거나 삶이라는 강물 위에 마음 편히 떠다닐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나 강제로부터 해방될 것을 요구하는 법칙들과 규범들이 우리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계시되는 세계와는 또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세계가 이 규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그것은 필연의 세계가 아니라 의무의 세계, 윤리적 자유와 선택의 세계입니다. 도덕적 성격의 힘은 과연 자연의 힘을 능가합니다. 인간이 도덕 법칙들에 순종할 수 있는지 또는 순종하고자 하는지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덕 법칙은 인간이 그것을 해야 한다고 정언적으로 명령합니다. 그대는 참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하며 그대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양심은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삶의 모든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그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은 사람의 전 인격을 점령하며 그것들을 위해 복무하는 것을 결코 면제시켜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기나긴 발전 과정의 끝에 이르러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리고 항상 철두철미하게 도덕적 이상에 부응해야 하며 하늘에 계신 인류의 아버지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고 행동하는 것과 달리 존재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우리를 꾸짖는 어떤 법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 판단들을 형성하며 이상적인 것들에 대해 믿으며 불변하고 영원한 규범들을 고수합니다. 그렇다면 이 규범들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인간의 의식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확고했더라면 이러한 질문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통해서 모든 권위와 법의 근원이 설명됩니다. 그러나 근대의 학문이 등장하고 인간이 스스로를 모든 믿음과 종교로부터 해방시켰을 때 도덕 법칙들을 포함하여 모든 법칙들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초자연주의와 이성주의는 여전히 자연신학과 각종 다른 신학들에 있어서 옛 입장을 고수하려 했지만 그것들이 각종 공격에 견디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칸트가 등장하여 도덕 법칙을 인간 본성의 본질이라는 다른 확고한 토대 위에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우선 학문의 한계를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는 먼저 삶에 있어서 거대한 영역을 미리 없애야 했기 때문입니다. 칸트의 견해에 따르면 지성은 경험적 실제에 있으며 그것을 넘어 앞질러 갈 수 없습니다. 지성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사물에 관하여 어떠한 확실성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약 지성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또한 실천적 이성, 곧 마음과 양심에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절대적인 법칙, 이상적 규범들에 매여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도덕적 매여 있음은 인간 본성 안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경험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주어짐으로부터 칸트는 출발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의무의 절대적 타당성은 도덕, 신학 및 종교의 토대가 됩니다. 학문의 영토로부터 추방된 이 철학은 필연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가치 규정들에 관한 탐구를 자신의 과업으로 받습니다. 그리하여 칸트는 의무의 절대적 무조건적 타당성으로 돌아감으로써 그의 시대의 도덕에 특출나게 공헌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칸트가 이상적 규범들로 하여금 인간의 자기 결정과 사리 추구를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가 그의 비판이 목적으로 삼은 도덕을 위한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는지는 여전히 물음이 남아 있습니다. 19세기의 사람들이 역사의 의미에 눈뜨게 되면서 진화 사상을 학문에 전반적으로 적용했을 때 과연 인간의 본성에 의무의식이 객관적이고 불변적으로 주어져서 사람들이 도덕적 삶에 관한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의 영역에서는 예외 없이 인과성의 법칙이 유효하고 학문이 발언권을 가지되 윤리의 영역에서는 갑자기 그러한 인과관계가 멈추어 믿음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는 방식으로 자연과 윤리가 이원론적으로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심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느닷없이 존재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역사적으로 생성된 존재입니다. 의무에 대한 의식 과 도덕 법칙은 그의 안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었고 이에 관해서는 상이한 시대들과 심지어 동일한 시대에서도 사람들과 민족들 사이에 윤리 의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그 증거입니다. 사람은 그의 도덕적인 존재에 있어서도 환경의 산물입니다.
여하튼 칸트 자신은 의무에 관한 의식과 도덕 법칙들의 근원과 본질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항상 지녀왔습니다. 그는 순서를 바꾸어서 도덕을 종교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종교와 신학을 도덕 위에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도덕적 삶을 하나님 없이 오직 인간으로부터만 해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칸트는 인간을 자율적인 존재로 자기 스스로의 입법자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선험적 직관의 형식들과 지성의 범주들로서 현상적 세계를 만들어내듯이 그는 자신의 실천적 이성의 고유한 구조를 통해서 도덕적 질서를 불러일으킵니다. 칸트를 향한 이러한 비판은 충분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비판자들은 칸트 자신이 사용했던 무기들을 가지고서 그에게 대항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관점은 더구나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 큰 매력을 지녔습니다. 이 관점은 점진적 발전과 유기적 성장을 고려했고 종종 종교적 윤리적 현상들에 관한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적용이 지나칠 때 그것은 결국에 많은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만일 모든 것이 과정 속으로 용해되어 버린다면 참과 거짓,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에 관한 이념적 규범들은 절대적 성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참이거나 내일 참이게 될 것이라는 말은 터무니가 없으며 만일 어떤 것이 참이라면 그것은 어떤 시간에도 참이거나 오히려 시간과 관계없이 참이기 때문입니다. 이념들의 변증법적 발전 과정 속에서 그리고 현상들의 점진적인 진화 속에서는 절대적인 것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정신의 삶을 온전히 운동에게만 맡기는 사람은 안에서부터 전복되며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스스로 빼앗기고 맙니다. 심리학과 역사에 아무리 진지하고 광범위한 연구가 바쳐진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경향들과 행동들을 섬세하게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종교를 발견할 수 없으며 사회적 본능들을 면밀하게 탐구한다고 해서 공동체를 조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생성을 토대짓지 않는 한 생성으로부터 존재로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항상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을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편파적인 역사적 관점을 가질 때에 거짓된 국가주의, 편협한 우월주의를 갖게 되거나 인종과 본능에 집착하게 되는 심각하고도 상상 속에만 있지 않은 위험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범게르만주의, 범슬라브주의 등은 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규범적인 것은 역사적인 것 안에서 찾아지고 이념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과 동일시되며 상대적인 것은 절대적인 것의 반열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심지어 가장 높고 거룩하신 분도 그의 발등상으로부터 소환됩니다. 범게르만주의에 의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위를 행사하시고자 한다면 아리아인의 혈통에 접붙여지기를 승인하셔야 합니다. 범게르만주의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유대인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아리아인이셨습니다. 모든 이교들이 그분에 관한 기록을 발견하는 곳인 성경은 이에 대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만일 이 관점의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것을 조달하는 것이 역사 비평의 임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만일 상대주의가 오직 구체적이고 역사적이고 생생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며 어떠한 불변의 규범들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중립적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대주의는 상대적인 것 자체를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며 이로써 진정한 자유를 강제로 참된 믿음을 미신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상대주의의 가장 큰 위험은 그것이 이념적 규범들의 절대적 타당성을 빼앗아간다는 점에 있습니다. 칸트에게 자율성은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은 필자가 보기에 분명 잘못된
선택된 수단이었지만 그럼에도 너는 해야 한다는 명령의 정언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적 이론론에서 자율성은 모든 권위와 법을 파괴하는 원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종교와 도덕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과 세계에 대한 관점을 스스로 형성합니다. 그리하여 이 관점의 가장 큰 위험은 사람이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 것에도 매여 있지 않게 되어 마음 내키는 대로 즐기며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미적 향유에 대한 자기만의 관점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자연적으로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도 같은 모든 도덕적 기관들과 조직들도 와해됩니다. 삶의 최종적 구성 요소가 감각적 지각인 것처럼 그리고 자연의 최종적 구성 요소가 원자 혹은 에너지인 것처럼 가족, 사회, 국가 역시 그것들의 근원적 요소들인 개인들로 나뉘어지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개인도 역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아진 것이기 때문에 본능들, 충동들, 열정들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한데로 모으고 조직화하는 객관적 이념들, 도덕적 관계들, 확고한 질서들은 결국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우리의 정신이 일반적 개념들을 형성하고 우리 바깥의 자연을 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개인들을 어떤 사회 조직으로 묶고자 하는 필요에 강제됩니다. 이를 위한 도덕적 의무는 없을지라도 물리적인 강제는 존재합니다. 사람은 허구적 계약을 통해서든지 주변 환경의 강제를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됩니다. 일반적 개념들은 이름들로서 오직 주관적으로만 필수적입니다. 소제목 2번 이념적 규범들의 실제와 기능입니다. 그러나 세계에는 원자들 및 그것들의 기계적 화학적 힘들과 법칙들 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이 점은 이론에 있어서는 아닐지 몰라도 실천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논리적, 윤리적, 미학적 규범들의 실제성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떠한 판단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령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체계 속에서는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법률과 정치, 정치와 종교와 도덕, 학문과 예술에 대한 모든 관념들은 경제적 발전의 산물입니다. 존재, 곧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합니다. 이에 대해 마르크스는 그의 정치 경제학 비판의 서원에서 인간의 의식이 그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그의 의식을 규정한다라고 진술합니다. 만일 그들이 오늘날의 사회를 거만하게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격렬한 언어로서 자본주의를 공격한다면, 달구어진 분노로서 사회적 불행에 대해 말한다면, 유상계층의 착취, 몰인정, 부당함을 쉴 새 없이 적발한다면 그것은 정밀과학적 판단이 아니라 윤리적 판단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증언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경제적 영역에 적용된 윤리학입니다. 그러므로 이념적 규범들은 단지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삶과 무관하게 일어나며 단지 학교에서만 얼마간의 가치를 지니는 추상적인 개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현실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며 우리의 삶의 나침반입니다. 만일 우리가 임의적이고 피상적으로 실제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의 손으로 만지는 것에만 제한하지 않는다면 이 규범들은 우리 주변에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자연보다 더 객관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이 실존합니다. 왜냐하면 이 규범들은 모든 사람의 의식 안에, 머리와 마음 안에, 이성과 양심 안에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그들의 존재에 관한 증언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규범들은 법과 도덕, 삶과 노동, 훈육과 징계, 가족과 사회와 국가, 학문과 예술, 우리 문화 전체의 근본 토대입니다. 그것들을 제거한다면 진리와 학문과 법과 덕과 아름다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삶을 살아갈 가치는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성은 사라지고 짐승의 본성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논리적, 윤리적, 심리적 규범들의 객관적 실제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고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세계의 질서를 소급지시합니다. 칸트는 물론 좋은 의도로 장엄한 도덕적 세계의 질서에 대한 믿음을 위한 자리를 위해서 사변적 이성과 실천적 이성 사이, 학문과 도덕, 종교 사이에 깊은 골을 파내었습니다. 만일 모든 초감각적 사물들의 존재가 입증 불가하다는 평결이 학문에게 최종적으로 내려졌더라면 이 초감각적 세계에 대한 믿음은 무제한적 자유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위와 같은 이원론으로서 자신의 관점을 약화시킵니다. 왜냐하면 학문은 스스로가 그러한 방식으로 제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진화론적 관점에서 도덕적 현상들의 세계가 금방 다시 학문의 영역으로 취해졌다는 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칸트는 세계 전체가 하나님에 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보므로 도덕의 토대를 인간 본성 안에서 찾도록 그리고 인간을 스스로의 입법자로 만들도록 강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세계 전체, 온 자연과 인류조차도 그의 물리적 측면에 따라서만 중립적 학문의 대상으로 지정된다면, 그리고 만일 이 자연 세계 전체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관한 어떤 것도 깨달을 수 없고 오직 기계적 필연성만이 지배한다고 인정하게 된다면, 그런데 갑자기 도덕적 삶을 논의할 때 기계적 필연성의 지배를 멈추고 이 도덕적 삶 속에서 자유를 선언하며 도덕적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존재하며 영혼은 불멸한다는 요청을 끌어낸다면 우리는 이러한 논의의 방식이 초라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원론은 이제 강점이 아니라 약점인 것이죠. 만일 세계의 발생과 존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면, 심지어 만일 도덕적 세계 질서가 그의 기원과 존속을 인간에게서 끌어올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실존하심은 단지 덕행에 대한 보상과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만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원론적 세계관은 하나님과 세계, 종교와 학문, 가치 판단과 존재 판단 모두를 부당하게 취급합니다. 그러한 세계관은 외부적 세계를 포기하여 불신앙에 이르며 내면적 세계를 포기하여 미신에 이릅니다. 그것은 자연과 윤리, 생성과 행동, 암과 행함, 머리와 마음 사이의 조화를 결여합니다. 만일 논리적, 윤리적, 심리적 규범들이 절대적인 타당성을 가진다면, 만일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이 이 땅의 모든 보물들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들이라면 그것들은 사람에게 법칙으로 세워져 있다는 점에서 사람에게 그것들의 기원을 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규범들이 절대적이고 불변적 존재를 지니며 그리하여 그것들은 역사 속에서 발생되지 않고 어떤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성격을 지니며 그 또한 그것들은 마냥 공중에 떠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의 실제성을 하나님의 지혜와 의지 안에서 가진다는 견해가 타당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것을 생각하고 인식한 하나님의 지혜, 곧 그의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사물에게는 실제성을, 우리 지성에게는 진리를 부여하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인식, 의지 및 행동을 위한 규범들도 규정합니다. 사유와 존재, 존재와 생성 사이를 연결하는 이념들은 또한 생성과 행동, 자연과 윤리, 암과 행함, 머리와 가슴 사이에도 조화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다신론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위한 신과 도덕적 세계를 위한 신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권능의 하나님과는 다른 사랑의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 안에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은 자연의 질서와 도덕의 질서 모두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고 진실하며 거룩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자연의 법칙들, 논리적, 윤리적, 심리적 법칙들이 아무리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창조 때에 발생한 다양한 실체들, 원인들, 힘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공통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하여 그것들은 서로 대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통일성을 통해서 자연은 무신론적 관점이나 범신론적 관점에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자연은 무지하며 야수적이고 악마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들과 덕들,
것들에 관한 계시의 수단이며 그분의 지혜의 전시장이요 그분의 영광의 반영입니다. 덕과 행복의 모든 부조화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여전히 사람을 위한 적절한 보금자리입니다. 그것은 천국은 아니지만 지옥도 아니며 낙원은 아니지만 황야도 아니며 주어진 현재의 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지입니다. 또한 기독교 세계관은 객관적으로 자연적 질서와 도덕적 질서 사이의 조화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러함으로써 또한 주관적으로 우리의 사유와 행함, 우리의 머리와 가슴 사이에 어떤 영광스러운 하나됨이 일어나게 합니다. 사물들에게 그것들의 실제성을, 우리의 의식에게는 그것의 내용을, 우리의 행동에는 그것의 규칙을 부여하는 것이 동일한 하나님의 지혜라면 이 세 가지 사이에서도 서로 일치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식 안에 이념들, 사물들의 본질을 이루는 형상들, 그리고 우리 삶의 규칙들로 수립된 규범들은 서로 대립할 수 없으며 오히려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논리학, 자연학, 윤리학은 동일한 형이상학적 원리들 위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참됨, 선함, 아름다움은 참으로 존재하는 자와 더불어 하나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머리와 가슴과 손, 사유와 감정과 행동이 모두 온전히 정당하게 인식되며 그것들은 동시에 모든 과장 및 과다로부터 보호됩니다. 지성적, 신비적, 윤리적 요소들은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되며 헤겔과 슐라이어마허와 칸트는 서로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념적 규범들의 신적인 권위와 절대적 타당성은 인간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탈선을 더욱더 아프게 느끼게 합니다. 모든 인식에는 일어나야 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 사이, 명령의 요구와 명령의 실행 사이에 심대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괴롭히고 모든 시대의 사상가들을 몰두하게 하며 모든 종교와 철학으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찾게끔 한 악의 신비를 마주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 삶의 법칙들이 신적인 근원과 절대적 타당성을 지니는 것들이라면 그것들을 위반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반면 세상에는 죄를 사소한 것이라고 여기며 죄를 물질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인간 본성의 유한성과 제한성으로부터 해명하며 죄를 인류의 발전 과정의 필연적 계기로 파악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 법칙의 장엄함을 직관한 사람은 이러한 이론들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며 어떤 사변을 통해서 그것의 실제성과 본성을 약화시키지 않는 견해는 오직 한 가지 성경의 견해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견해는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은 그가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죄를 통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죄는 무규범이며 탈선이고 율법의 위반이며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를 반대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원수됨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철저하게 윤리적 성격을 지닙니다. 죄를 순수하게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죄로서 파악하며 그것에게 일체의 실체성을 부여하지 않고 그것을 모든 물리적 악으로부터 구분하는 것은 다른 모든 종교들 중에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바로 죄의 이러한 윤리적 본성이 그것에게 마음을 움직이는 심각성을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죄가 의지에 관한 것이라면 그리하여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의 모든 자기 인식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죄가 단지 외면적이고 우연적인 의지의 행동들이 아니라 의지의 의도적인 수행 능력에 관한 것이라면 만일 죄가 이미 출생 시부터 함께 가지게 되는 의지의 습성과 성향이라면 인간의 자기 구원의 길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면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작용이 존재를 뒤따른다는 규칙이 고수된다면 존재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행동의 변화에 관해 말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칸트와 쇼펜하우어 모두 인간 본성의 깊은 도덕적 타락에 주목했습니다. 그들 모두 도덕적 악이 인간의 곁에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리하여 악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일종의 다시 태어남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모두는 그들의 이러한 출발점을 일관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칸트는 매우 잘못되게 해야 함으로부터 할 수 있음을 도출하기 때문입니다. 칸트가 말하기를 만일 정언 명령이 우리에게 모두가 선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또한 우리는 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정언 명령은 세상에서 가장 비합리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모든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곤 예속되고 맹목적인 의지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그러한 의지가 세계의 고통을 통찰할 때에 자기 자신이 행한 바에 놀라고 물러서고 스스로를 부인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죄가 진짜로 무엇인지 편견이 없이 인식한다면 그들 자신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그들이 어떤 구원의 가능성을 고수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그들이 처음에 인정했던 죄의 심각성을 제거하도록 강제됩니다. 또 한 번 이러한 이율 배반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도덕적 타락과 인간 본성의 무능을 온전히 인식하면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구원을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정합니다. 세계의 존속, 인류의 역사, 존재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라는 죄의 속성, 선은 그것의 절대적 타당성 때문에 승리해야만 한다는 필연적 이념,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존재한다고 추측하게 합니다. 만일 재창조를 통해서 타락으로부터 회복될 것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피조 세계가 존속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만일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외에 다름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면 그것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이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써 세상에 들어와야 하며 우리 인류의 역사로부터 근절할 수 없는 존재 요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구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지혜와 동일하며 사물들로 하여금 그것들의 존재를 지속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힘은 정해진 끝을 향해 그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힘과 동일합니다. 창조의 계획 안에는 구원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조가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로서 성자의 나심을 소급지시하듯이 창조는 또한 타락 이후 즉시 시작되고 이후 역사적으로 전개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점에 이르는 계시를 선지시합니다. 구원은 계시를 전제로 하며 계시는 구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니 차라리 하나님의 숨겨진 작정으로부터 나와 인류의 역사 속에 편입되는 계시가 구원 그 자체입니다. 계시가 이러한 구원론적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부정이 아니라 죄로 인해 뒤틀린 창조 역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개혁의 행위입니다. 재창조 때의 피조 세계는 그것들의 모든 형상들과 규범들에 있어서 회복될 것이며 복음 안에서 율법이, 은혜 안에서 공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서 자기 자리에 온전히 제대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 계시의 원인들이 창조 시의 세계에 주어졌던 힘들 안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복음 계시는 세상 안으로 들어갔고 열쇠가 열쇠 구멍에 들어맞듯이 세상에 꼭 들어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위로부터 나셨지만 때가 참에 그분께서는 여인에게서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에 놓이셨습니다. 만일 죄 또한 의지의 성향이고 도덕 법칙이 절대적 타당성을 가지며 선이 자신의 이념에 걸맞게 모든 반대를 이겨 승리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그러한 승리를 가져다 올 종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어야 하며 그것은 단지 말뿐만 아니라 행동이어야 하고 단지 어떤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인류 안에서 피와 살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힘의 역사로서 세계의 한가운데 편입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인 이성 진리들을 우연적 역사 진리들로부터 이념을 사실로부터 개념을 직관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며 그리하여 기독교를 어떤 철학적 체계로 바꾸어 놓으려는 자들의 노력은 피상적인 것입니다.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선이 지배하게끔 하는 종교는 역사여야만 하며, 그러한 종교는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일련의 신적 행위들 속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구원은 단지 우리 위를 떠다니는 이념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은 그것이 존재하고자 하는 대로 존재하며 그것이 의도하는 것이 일어나게끔 합니다. 기독교는 오직 구원에 관한 교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는 구원 그 자체입니다. 물론 모든 종교에서는 믿음과 역사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의식이 살아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것들의 신통기와 우주 발생론, 신화와 종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종교들은 세계가 일종의 연극이며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 사이에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상상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구원이 한편으로는 우주의 과정과 분리되어 있되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모든 세계 역사의 심장과 영혼이요 핵심과 본질입니다. 구원에 관한 계시는 낙원에서 시작하며 수많은 세대들을 거쳐서 계속되고 그것의 중심점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취하며 모든 시대들의 끝에서 완성됩니다. 이 계시 안에서 주어지는 사실들은 단지 우리의 믿음을 위한 버팀목이나 사파가 아닙니다. 그러한 사실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깥의 자연과 역사 안에서 자신을 계시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각자의 변덕스러운 생각이나 거짓된 신비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의 12조항에 따르면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단지 더 순수한 신개념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바로 이 세계에서 구원을 당신의 의지의 작정을 따라 현실화시키는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 때문에 구분됩니다. 기계론적 이론론 및 역사적 유물론의 편협한 세계체계에서는 재창조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하심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의 잘못된 관점들은 단지 계시만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도 부당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밀 과학의 올가미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있어서 모든 학문적이고 교육적인 가치를 부인한다는 사실은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양한 외부적 환경들이 인류에게 주는 영향들을 잘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역사적 유물론이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역사가 단지 일종의 화학적 과정이며 산술적 합산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주장을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이 사건들을 겪기도 하지만 또한 그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는 사건들에 대해 단지 수동적으로만 서 있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적극적으로 사건들에 관여합니다. 사회는 인격성의 조건이기는 하지만 원인은 아닙니다. 물론 역사 안에는 인과적 연관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작동하는 원인들과 동기들은 기계 및 화학의 영역의 영역들보다 훨씬 더 다양하며 복잡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종류의 물리적 원인들 외에도 심리적인 원인, 곧 지성과 의지, 이성과 양심, 충동과 열정, 영웅과 천재 등 인격성 안에 감추어진 온갖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인과성들은 대단히 내밀하며 비밀스러운 것들이어서 마치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듯이 사건들을 연역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심리학이 역사학자에게 필수 불가결하다고 하더라도 역사학자는 사건들을 설명할 때에 결코 심리학을 다소간의 개연성을 설명해 주는 것 이상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결국에 그는 다시 한번 인격성의 신비 앞에 서게 됩니다. 여하튼 역사학자의 과업은 이제 심리학자의 과업과는 다릅니다. 역사는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들 자체가 서로 연결될 때 사건들이 인류 일반 곧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거나 적어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발견된 가치를 지닐 때 사건들이 경제, 사회, 정치적 관계들 그리고 인류의 예술적, 문화적, 학문적, 도덕적, 종교적 열망들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끼칠 때 사건들 속에서 이념이 자연과 맞서 싸워 이기게 될 때 사건들 속에서 이념적인 것들 곧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이 증대되고 인류를 더욱 풍성하게 할 때 비로소 역사가 역사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역사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기독교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역사는 고대의 사상들에서보다 기독교에서 더욱더 큰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신념에 의하면 신적인 것이 시간 안으로 들어왔으되 침침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이 충만한 모습으로 그리했습니다. 전체를 지배하는 중심점으로서 그것 곧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은 모든 과거를 자기와 연관시키며 모든 미래를 자기로부터 전개시켜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의 독특성은 어떠한 의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매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무한히 많은 세대들, 사물들의 영원한 회귀와 같은 개념은 탈락되었습니다. 역사는 동질적인 리듬의 경과로부터 나오게 된 어떤 서로 연관된 전체, 어떤 유일무이한 드라마입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은 어떤 전적인 변화로 나아가도록 촉구되며 그리하여 그 전에는 그저 그에게 주어진 본성을 전개시켜 나가기만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극도의 긴장이 그의 삶에 주어지게 됩니다. 역사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처럼 높이 평가하는 것은 기독교 외 어디에서도 나왔을 수 없습니다. 비록 역사적 기독교가 역사에 관한 이러한 풍성한 이해를 충분히 전수해주지 못했으며 그러한 역사적 이해가 약해졌을 때라고 할지라도 역사에 관한 풍성한 이해를 지켜내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독교 그 자체가 이러한 큰 역사의 중심점입니다. 이미 우리가 학문과 자연 안에서 그러함을 보았듯이 역사에서도 더더욱 기독교 신앙의 근본 사상들이 전제됩니다. 일관되고 철저하게 사유하는 자는 누구든지 기독교 바깥에서 그리고 기독교 없이는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어떠한 역사도 세계와 인류에게 있을 수 없다는 통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역사와 적대적인 대척 관계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역사에 영감을 불어넣고 이념이고 역사를 영감을 불어넣는 이념이고 역사를 주도하는 사상이며 모든 것에 침투하는 효모와도 같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의 내용과 형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며 역사를 이제껏 형성해 왔고 또 응당 그렇게 되어야 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문은 기독교가 그것의 토대인 유신론적 세계관이 올바른 것일 경우에만 타당한 것으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그대로일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일 수가 있으며 그의 정당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역사는 계시가 단지 역사의 빛을 비추기만 할 뿐 아니라 계시 자체가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역사를 계시 자신의 높은 이념을 향하여 이끌어가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며 하늘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통로가 되도록 역사를 끌어올릴 때에 비로소 그것이 참된 역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 인간 역사가 자연 위에 있듯이 또다시 계시는 역사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신적 인과성이 피조물들에게 작용하는지에 관해서 우리는 이해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해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우리의 겸손함은 어떤 경우에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이 파악 가능한지에 관한 기준을 아마도 그가 파악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들에게서 찾는다는 사실을 도외시하더라도 학문이 세계 내에서 파악 가능한 것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과 파악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학적이고 기계적인 힘들의 작용은 알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의 내적 본질을 아직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 안에 또 다른 어떤 심리적인 인과성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고 또 인간의 특성을 어느 정도 꽤 잘 통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지의 문제는 이전에나 이후로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안에서 그분의 섭리라는 통상적 방식으로서 내재적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하심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는 우리의 파악을 훨씬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비학문적인 사람들과 학문적인 사람들 간의 차이는 많은 경우에 비학문적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자명하게 여겨지지만 학문적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갈수록 경이로운 것이 되어간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특별 계시에 관해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일반 계시에 관해 그리고 피조물의 영역 내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려움보다 원칙적으로 더 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러한 계시작용이 자연의 한정된 인과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어려움은 어떻게 정신적 삶이 자연적인 삶 안에 개입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의지가 자연의 기계적인 원인들의 연속 속에 편입될 수 있는지에 관한 어려움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세계의 통일성을 주장하되 그것의 다양성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세계관이 특별 계시를 위한 자리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관점을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그것에 대항하는 것은 오직 우리로 하여금 모든 정신적인 것과 이념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기계론적인 세계관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관점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기계론적 관점이 옳은 관점이라면 기적뿐 아니라 심리적 인과성, 이성과 의지, 양심과 자유는 설 곳을 잃습니다. 혹은 유기적 관점만이 세계의 다양성과 풍성함에 응할 수 있다면 단지 사람의 인격성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도 자유로운 역사하심을 위한 자리도 마련됩니다. 이 유기적인 관점에 의하면 다양한 실체들과 힘들이 존재합니다. 힘들이 서로 구분되는 것처럼 그것들은 다양한 법칙들을 따라서 작용하며 그것들이 행사하는 작용들 또한 다양합니다. 아무것도 원인이 없이 일어나지 않듯이 아무것도 법칙 없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질서들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왕국 전체 안에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같은 종류의 법칙들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과 역사, 학문과 예술, 법과 도덕을 위한 법칙들이 다 다르며 특히 종교의 영역에서 이 법칙들은 어떤 특별한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는 형이상학 없이 자연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조차 도달할 수 없습니다. 참됨, 선함, 아름다움은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의 원형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들의 절대적인 성격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그분과 관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에 관한 수많은 심리학적 혹은 역사적 이론 중 그 어떤 하나라도 그 종교의 근원을 해명하며 그것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인식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특히 더 나아가 기독교는 구약에서 예비되고 신약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특별한 계시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되 또 역으로 특별 계시가 없이는 기독교가 해명될 수도 없으며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특별한 계시는 자연과 역사와 너무 적은 갈등 관계에 놓여 있어서 오히려 특별 계시가 자연과 역사에 그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보여주고 그것들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 줍니다. 도리어 특별 계시는 선험주의적 기계론과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험주의적 기계론을 자연과 역사에 강제로 적용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연과 역사를 조화롭게 포착하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이처럼 유기적, 인과적 세계관에 부합하는 사실들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것들을 목적론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더욱 분명히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세계 질서는 그것이 자연보다 가치에 있어서 훨씬 더 우월하다고 우리에게 큰 소리로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서도 자신의 영혼에 해를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선의 승리에, 즉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데에 종속됩니다. 더 높은 것이 더 낮은 것을 사용한다고 자연과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목적인은 자신이 현실화되기 위하여 모든 유효인들, 곧 기계적이고 유기적인,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원인들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유기적, 목적론적 세계관에서 모든 피조물들의 힘들을 자기 아래로 종속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피조물들의 유기체의 모든 마디마디에 침투하며 그것들을 유지하고 통치하며 그것들을 확정된 목적을 향하여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으며 의심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권능을 깨뜨리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이 더욱 풍성하게 계시되게 합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의 계획 안에서 계속 이어져 갑니다. 비록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아직도 수많은 무질서와 퇴보를 보게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적 종교가 우리에게 맡겨준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 세대가 생각하는 바와 추구하는 바들과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세대의 정신을 하나의 공식으로 요약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몇 가지 특징들은 분명히 파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는 도처에 그리고 각 영역에 도사리고 있는 큰 불만, 곧 온갖 존재하는 것들, 기독교와 교회, 법과 도덕, 학문과 예술, 가정과 국가와 사회에 대한 큰 불만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각처에 어떤 새로운 종교, 어떤 새로운 교리, 어떤 새로운 도덕, 어떤 새로운 학문, 어떤 새로운 예술, 어떤 새로운 결혼, 어떤 새로운 형법, 어떤 새로운 사회를 향한 부르짖음과 추구가 있습니다.
근대적 삶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람들이 어디서나 궁극적 요소들, 근원적 구성 요소들, 소위 실증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사실들로 돌아가기를 추구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식론에서는 더 이상 감각들의 종합이 아닌 가장 단순한 것으로, 자연에서는 원자들로 혹은 원자들 역시 가설적 존재이므로 전 세계를 나누는 단위로서의 에너지들로, 가정과 국가와 사회와 국가에서는 개인들로 혹은 개인들 역시 종합된 존재이므로 충동들과 본능들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이러한 근원적 요소들로부터 어떤 다른 새로운 더 나은 세상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학문에서는 오직 단순한 감각들만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간주되지만 정작 그것은 사람의 뇌를 통해 기계적으로 조직되거나 단지 필요에 의해서 실천적 동기들 때문에 사람이 이러한 감각들로부터 각종 표상들과 개념들과 세계관들을 구축하는데, 정작 이런 구축물들은 현실 속에서 대형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 정신의 배열 때문에 필요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위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의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지각된 세계에서는 에너지들이 최종적인 현실적 구성 요소들이며 우리는 그것들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강제에 의해서든 필요에 의해서든 그것들로부터 하나의 통일된 세계, 하나의 자연을 형성하는데 그것은 어떤 객관적 실제성도 가지고 있지 않되 다만 모든 사람의 정신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학에서 최종적인 것은 이제 본능들로서, 이 본능은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가족과 결혼과 가족, 사회와 국가 등의 형태로 모여 살게 하며 어떤 특정한 규칙들에 따라서 행동하게끔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나 규칙들의 어떤 객관적인 이념이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나 비자아를 창조해내는 자아만 있으며 자신 위에 어떠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완전히 자율적인 존재로 여기는 인간만이 있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실제론의 잔재들까지도 추방하고자 하는 유명론만 있을 뿐입니다. 도처에는 너는 해야 한다 보다 더 높이 고취된 너는 의욕한다 로서의 힘의 의지만이 있을 뿐입니다. 법칙들에 매여 있다는 것은 단지 종교에서 뿐만 아니라 도덕, 법률, 가정, 사회, 국가, 심지어 자연과 학문에서까지도 억압으로 느껴집니다. 논리적 법칙들에 따라서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 인간 자신으로부터 독립적인 법칙을 따라서 자연을 보아야만 한다는 것, 진리가 인간 위에 존재하며 오직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만 발견되기를 허락하는 어떤 힘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현대의 자율적 인간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바로 이러한 자율성과 자주성을 온 힘을 다해 반대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따르면 인간은 자율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언제나 어디에서나 자기가 고안해낸 법칙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규칙으로 정하신 법칙들에 매여 있습니다. 종교와 도덕, 학문과 예술, 가정과 사회와 국가, 어디서나 이념들, 규범들이 사람의 위에 있는데 그것들은 서로 하나를 이루며 모든 것들의 창조주와 입법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의 근원과 존속을 가집니다. 이러한 규범들은 인간에게 부여된 이념적 보화들이며 모든 사회제도의 토대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학교에서만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머리와 가슴, 우리의 사유와 행함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율이 주체와 객체의 연결고리를 깨뜨리고 그리하여 모든 것을 그것들의 토대에서부터 해체시켜 혼돈에 이르게 하는 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의 이 신율은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 본래의 자리에 있게 하며 각자 본래의 의미를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자율적이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남자든 여자든 부모든 자식이든 임금이든 백성이든 주인이든 노예든 간에 어느 누구도 자기 의미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에 매여 있되 각각의 자리와 각각의 방식에 따라서 그러합니다. 그리고 계약이나 변덕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제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것들은 함께 살아가며 작용하되 모든 것은 서로를 위해 예정되었고 서로에게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법들은 모든 피조물들의 토대들과 규범들이요 온갖 좋은 것들과 보물들이며 모든 피조물들을 연결하고 조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법들에게 우리 자신을 지성과 마음, 사유와 행동에 있어 일치시키는 것은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류의 이상이요 목적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의 객관성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일치하며 또한 이 시대의 이 일을 위하여 조화롭게 동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싸움은 더 이상 교황이나 공의회의 권위, 교회나 고백에 관한 것이 아니며 심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성경의 권위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관건이 되는 질문은 가장 기초적으로 과연 사람이 거기에 매여 있는 어떠한 권위 자체, 어떤 법 자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전도이며 우리 모두는 이것이 일어나고 있음에 대한 증인입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진화에 대한 신봉도 이러한 가치전도 현상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 가운데서 기독교를 진리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진리의 왕국의 깃발 아래로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치는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 중에서도 다른 많은 점들을 논외로 하더라도 특히 객관적인 진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관적인 소유물이 되는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로마교는 종교개혁이야말로 요즘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는 주관주의와 개인주의, 자율성과 자주성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날이면 날마다 비난합니다. 그래서 로마교에서는 이런 자율성에 대해 형식적으로 제일 처음으로 말한 임마누엘 칸트를 프로테스탄트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비록 좌양적 인사들에 의해 매우 강하게 지지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역사와 전적으로 배치합니다. 왜냐하면 선입견이 없이 판단하는 모든 사람은 항의하는 것 자체가 자율성의 원리로부터 나와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백성에게 항의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전의 전통과 사람의 규율에 항의하셨습니다. 모든 항의를 자율성과 자주성으로 치부하려는 사람은 거짓과 부당함이 판을 치게 만들며 모든 개혁은 악마의 일이라고 선고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모든 항의들에 있어서 관건은 그 항의가 누구의 이름으로 무엇에 대항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은 그것의 시초부터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말씀의 이름으로 로마 교회의 교리와 삶의 영역에 침입해 들어온 각종 일탈들에 대항하는 항의여 왔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은 원칙적으로 인문주의와 구분되는 것이었고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되어 계속해서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불신앙을 향해서는 담을 쌓으며 나중에는 로마교와 마찬가지로 계몽주의에 대항했습니다. 이 계몽주의는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에서 더 강하지도 않으며 그렇다면 그것은 종교개혁으로부터 유래했다기보다는 종교개혁의 원리들로부터 떠남으로써 생겨났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칸트는 그렇게 단숨에 루터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둘은 각자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조들 가운데서 활동했습니다. 루터는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들 안에서 그의 힘과 만족을 발견했으나 칸트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기독교 진리의 위대성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내용에 관한 한 칸트의 믿음은 이성주의의 3부작으로 귀결됩니다. 칸트는 종교 개혁으로부터 나온 프로테스탄트주의의 철학자가 아니라 오히려 계몽주의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루터가 아닌 루소와 사상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칸트에 대한 프로테스탄트주의 기독교인들의 판단은 어떤 관점에서는 로마 가톨릭에서의 판단과는 다른 성격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종교적 진리를 이성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이라고 여기며 그러한 증명들에 기반한 동의가 종교적 믿음 자체라고 간주했던 이성주의와 초자연주의에 반대하여 칸트는 그렇게 이성적으로 다루어진 교리는 종교적 진리라는 특성을 잃어버린다는 점, 증명들에 집착하는 이성적 동의는 참되고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일 수 없다는 점을 감지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칸트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처음부터 종교개혁의 것이 어떤 사상을 표현합니다. 종교는 이성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교리가 아니며 종교가 더 많은 신비를 포함할수록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유용하게 됩니다. 또한 종교는 마치 우리에게 법적으로 부과된 의무와도 같은 행위가 아닌데 그러한 행위는 우리의 도덕적 무능력함을 고치고 구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또한 종교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되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가정하는 어떤 낭만적인 기분, 심미적인 정서, 우리 인간 본성을 미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는 이것들 이상의 것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것들과 다 다르며 그것들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종교는 온 지성과 온 마음과 온 힘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의 반석으로 영원하신 기업으로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진리는 객관적이며 우리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진리는 우리를 향하고 있지 않되 오히려 우리가 진리를 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셨듯이 진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하며 자유의 길 안에서 우리의 개인적이고 정신적인 소유물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고 참다운 믿음을 통해서 진리는 우리 자신의 사유와 행동의 구성 요소로 바뀌어야만 하며 그리하여 온 땅이 주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때까지 진리가 우리의 바깥에서 확장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이것을 소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력한 종교적 움직임 안에서 개혁주의적 신앙 고백이 이 모든 것들을 가장 명료하게 표현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모든 고백들보다 더욱 순수하며 개혁주의 세계관은 현 시대의 높은 열망들과 울부짖는 필요들에 가장 적합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19세기는 쉽게 특징 지어질 수 없지만 20세기로 넘어가는 시기로서 어떤 내적인 분열의 시기로 분명히 특징 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만족스러운 세계관들을 추구하게 하지만 이때 기독교 세계관은 업신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이야말로 세계와 삶의 현실에 적합한 유일한 세계관인데 이 점은 철학의 세 가지 주요 문제들과 관련하여 더욱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첫째로 사유와 존재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다뤄집니다. 철학에서는 사유와 존재 둘 중 하나가 번갈아 희생되었으며 그리하여 진리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양자 곧 사유와 존재의 일치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식의 증언에 기반하여 실제를 받아들이고 또 사유와 존재의 조화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진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첫째로 모든 지성적 암이 시작하는 지각, 둘째로 표상들을 개념들로 바꾸는 사유 혹은 학문에서 그러한데 사유 혹은 학문은 세계가 생각의 그 토대를 가지며 생각으로부터 출현한다고 전제하며 셋째, 철학에서도 즉 이념의 학문으로서 모든 존재하는 것의 최종적 관념들 혹은 원리들 즉 하나님을 추구하며 그러한 점에서 종교와 유사한 지혜의 추구로서의 철학에서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둘째로 존재와 생성의 관계, 하나와 다수, 하나님과 세계에 관한 문제가 다뤄지는데 이 문제들의 유일한 해결책은 기독교적인 토대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생성이 존재에게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 존재가 생성에게 희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질주의적 그리고 에너지론적 세계관 혹은 달리 표현하자면 기계론적 세계론은 삶과 의식, 객체와 주체를 정당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자연은 그것의 요소들, 힘들, 원인들, 법칙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다양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소급지시하며 다양성을 가장 잘 존중하는 유기적인 세계관을 요청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만 진화 및 세계의 발전이 그것들의 계획과 경과 그리고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게 파악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생성과 행동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다뤄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룰 때에 규범들의 절대적인 성격을 포기하며 심지어 칸트의 자율적 도덕에 머물지도 않고 그리하여 절대적 규범들에 의지하고 있는 도덕적 삶과 인간 공동체 전체를 침식시킵니다. 그러나 이념적 규범들은 존재하되 그것들은 단지 이론적인 중요성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중요성도 가지며 그것들은 어떤 도덕적 세계질서, 어떤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소급지시합니다. 이러한 도덕적 질서를 인정할 때에 비로소 죄가 심각하게 다루어지며 계시와 기적, 구원과 구원사가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그리하여 오늘날의 자율성과 무정부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신율적인 관점이 정당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단지 우리의 위에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으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길 안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소유물이 된다라고 이 강의를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빙크 전체의 연설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천사, 역자서문, 해설, 제2판 서문, 서론을 비롯하여서 1장 사유와 존재, 2장 존재와 생성, 3장 생성과 행동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기회에 또 좋은 책으로 함께 만나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